오늘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 기점으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봤던 마태복음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성탄이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인생의 탄생이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고 예고되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당시에 평균 연령이 35세였었는데 그 35세 당시에 100살까지 살았던 요한의 최종 기록,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성탄의 최종 기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서 마지막 저자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의 기록은 결론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서를 통한 예언을 살펴보았고 역사적인 성취에 대한 것을 보았다면, 오늘 요한에 관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구전으로 들었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사람의 분석으로 따진다면 증거를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둘과 다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법정적 용어를 하나 쓰는데 우리는 보았고 증언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었고, 단지 동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증언자라고 호칭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사람은 가까이 대할수록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이상적인 한 인격체가 가까이 다가보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가까이 대할수록 그분에 대한 증언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완벽한 증거가 아닐까요?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나이에도 걸맞지 않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의 증언은 매우 확실한 증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은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증언뿐만 아니고, 요한은 그분을 가까이 대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이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까이 대할수록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꾸만 보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했다는 말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다는 사실인데,
그분을 가까이 대할수록 이분은 어디서 온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이 대했던 제자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것들을 발견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절의 동사 태초로부터 있어 오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시제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있는,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차례 나타났던 어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였기에 이미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은 산자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매우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2절에 보니 태초부터 있느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2절 중반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는 많은 것들이 다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설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과 친밀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영원하로운 교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계셨다는 분이라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의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공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언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말씀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좀 열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들을 조금 못하게 다루셨습니다. 글로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열등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사라든가 성막의 구조라든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것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양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바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다고 말했고, 모세가 고난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므로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믿었을까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고 천성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비의 분이시지만 당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돌멩이나 나무나 기타 다른 구조물들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상으로 비유되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먹이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먹이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먹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세상에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구출할 수 있지만 그 구출의 의미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마이너스 2를 뺀 38년을 상징하는 고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열어서 귀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다음 말씀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의미와 그 사건을 뺏겨놓고 기적만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는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기적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성탄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목해야 될 사건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 배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증언에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게 왜 최고의 증언일까요? 이태리에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방에 오랫동안 휴양을 가 있었는데 우편물을 받을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찾으러 갔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카루소 씨세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근데 당신이 카루소라는 말을 난 못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지게 한 곡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온 직원들이 나서 박수를 치면서 카루소가 여기 나타났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체국 직원이 노래 한 곡 들으려고 만들어낸 꾸며낸 자작극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예를 말합니다. 카루소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카루소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명확한 증거가 될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천상의 소리가 그가 그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나와 그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낮은 분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그는 우뚝 서서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를 실격화시킬 때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나를 왜 하나님으로. 베드로 역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실격화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을 거부한 그에게 심판의 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외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50도 되지 못한 분. 그 말이 뭘까요? 30살 젊은이를 50으로 볼 만큼 늙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그분의 외모를 가리키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엄이 높으십니다. 동시에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정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넘치셨습니다. 정의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우셨던 분이십니다. 초월한 전능자이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분이십니다. 연약하지 않으시면서 한없이 부드러웠고 매정하지 않으시면서 담대하셨고 소신을 지키시면서도 그분은 따뜻하셨습니다.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조합으로 그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진리와 사랑은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들고 매몰차게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직접 지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타나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말씀으로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세상 어느 곳에도 찾아보십시오. 어디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러웠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닮고 싶은 예수님처럼 사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날 잠깐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럽기만 한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얻고 거듭나면 그 생명의 성품들이 시작이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랑의 사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치졸하게 거부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죽었을 만큼 주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과연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그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했을까요? 노력을 했을까요?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얻고 나서야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5장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천금을 가진들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었다 한들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의 소설이죠. 그 소설은 아름답습니다만 그 소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읽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말할까요? 한국 단편문학과 소련 문학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생명이 기운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토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나인 심포니, 미완성 교향곡을 쓸 때 그는 기가 멀어서 자기가 작곡한 곡의 연주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나오는 글로리아성은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복음이 있는 사람의 작품들은 사람을 살리고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작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혼을 죽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요한 1서에 돌아가서 1장에 1절로부터 4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바 된 분이십니다. 또 2절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타내셨다는 말이 뭡니까?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셨던 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도 요한의 기록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추어졌던 그분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소명 아닐까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을 계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군중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임금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임금 되었다고 하면 따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말하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면 떠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네가 말한 내가 그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방황하던 여성 하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렇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연구해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공부해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분이 구자주라는 합리적인 목적에 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에 믿게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은 나타내신 그분을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타내시는데 단지 당신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감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청각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각입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촉각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에 당신이 접근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도록 어떤 사람은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시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만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라고 하지 않고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사이즈까지 재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네 주먹을 넣어봐라. 사이즈까지 재어보라. 당신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셨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1장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된 목격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합니다. 전하는 게 뭐죠? 권면하고 권고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썼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입으로 말하고 전하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면 문맹이 아니시라면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키가 있다면 키를 맞고 사실래요? 주님은 여러분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목적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본문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단어로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사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제, 펠로우십. 근데 영어의 펠로우십은 헬라어의 원어의 본뜻을 그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원래 뜻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그분이 나와 깊은 연합으로 나와 함께 사시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나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깊고 친밀하고 다차원적인 결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생은 달라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설명하면서 당신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절 오후의 시간을 하루 다 보내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진정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강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어떤 직장에 갔는데 높은 사람이 나하고 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속으로 뛸 듯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닙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아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이유는 본문 4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지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복으로 완전한 삶을 일컫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말하는 고백으로 살도록 따라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만나면 조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순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은 단지 행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는 게 다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하면서 진정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끊임없이 흘러가서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하는 사람이 내가 기쁜데 내가 전한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쓴다. 우리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주님과 연합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갈망하는 세상에 대답해 줄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내 아픔을 하소연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쓸어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도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소망의 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쓰셨습니다. 읽으십시오.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2019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